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일하는 무리들이 주도를 시작했습니다. 본래 회당은 나라를 일었을 때 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회당이었는데, 바울 당시까지 회당은 각각 여러 세계지에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여러 개의 회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은 처음 바울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때 복음을 듣고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그걸 보고서 집요하게 배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회당 옆에 있는 집주인인 디도 유스도가 자신의 집을 내놓음으로써 그 집이 예배당이 되었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일이 생겼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로마인이었지만 놀라운 것은 유대인인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는 다른 회당장이었고, 그곳에서 또한 자기 친척들, 다음 가족들 전부가 세례를 받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회당이 있는데 그 옆집에서 계속 사람들이 출입하고 세례도 받고 변화도 일어나고, 그러면 이 회당을 주도하는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저거 어떻게 뭔가를 해야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비방하고 방해하고 박해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한 겁니다. 그러니 이 바울에게는 영적인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오죽하면 바울이 이제 전도 이 고린도에서는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침묵하고 이제 고린도로 떠날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못 견디고 있는 찰나에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위로를 하셨잖아요. 그것이 없었다면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에서 떠났을 겁니다. 그 주님의 위로의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끝까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버티면서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도적으로 배척했던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는지, 또 그들이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때는 이제 갈리오가 총독으로 다시 부임해 왔을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고린도에 속해 있는 이 아가야 지방의 신임 총독이 오게 되었는데, 이때에 그들은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이 바울을 죽일 수 있는 모든 계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델포이 신전의 그 비문에 보면 이 갈리오가 후 51년에서 52년까지 총독으로 재임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갈리오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노바투스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 갈리오 노바투스를 더 나은 어떤 로마의 어떤 그 권력층에 세우기 위해서 입양을 시켰습니다. 유니우스 갈리오라는 아들로, 양자의 아들로 입양시키면서 이름이 갈리오가 되어졌던 것이죠. 자기 형도 세네카였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 65년에 이 네로 황제, 세네카의 거기에서 네로 황제를 죽이는 음모에 가담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갈리오와 세네카가 죽게 되어집니다. 네로 황제는 68년, 3년 후에 또 자살로 마감합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때는 갈리오가 신임 총독으로 왔으니까 상당히 갈리오가 전성기에 있을 그때였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일정이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려갔습니다. 기습적으로 바울을 잡아서, 조직적이었죠, 끌고 간 거죠. 질질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동자가 누구인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소스데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인데, 그는 복음을 전하던 아마 회당장, 거기에 회당장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집요하게 바울을 괴롭히고 방해했던 주모자였습니다. 신임 총독이 이제 부임하게 되어지면 주로 그 당시 정황과 당시 거기 있는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그들 다수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 행정적으로 집행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례였는데,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론몰이였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는 확실한 계책을 세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 고발 내용이 뭐냐면 이 바울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실상은 로마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을 어겼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지요. 그러니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갈리오 총독이 하는 말을 보면 어떤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소스테네는 상당히 교활한 인물이었고, 이 새로운 어떤 신임 총독이 바뀌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짓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리오는 로마 정치 무대의 중앙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고, 잠시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파견됐던 것이죠. 그때 이 갈리오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14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갈리오는 딱 판단해보고 이건 아니다, 이것은 바울의 행동은 로마법을 어긴 거하고 아무 상관없구나, 그 판단이 되어진 것이죠.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처리하라, 이 정확하게 판단한 거죠. 자, 보세요. 여기 나오는 언어와 명칭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언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갈리오 총독은 그들의 어떤 정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구원자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바울의 그 정언에 대해서는 구약의 해석의 문제, 언어라고 봤던 거죠. 그 언어의 문제로 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가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명칭의 문제로 본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들이 고발하는 모든 내용들은 유대인들의 법인 율법의 적용의 문제로 정확하게 파악을 했던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제기한 문제가 로마법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신들의 율법의 적용의 문제를 갖고 소송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유대인 내부의 종교인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하고 유대인들의 고발을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소스테네는 로마법을 어떻게 하든지 올가매려고 애를 썼고 갈리오 총독에게 다시 한 번 더 재언하면서 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6절에 보면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이랬습니다. 이 말은 소스테네와 더불어서 함께 고발을 했던 그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안 나가려고 막 다시 한번 소란을 피웠다는 겁니다. 갈리오 총독이 이 고발의 문제에 대해서 각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스테네와 유대인들이 승복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시위를 하듯이 계속 소란을 피웠고, 동시에 그래서 총독은 화가 나서 경비병을 불러서 그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되어진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모든 사람의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고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법정에 참관했던 고린도 시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자, 법정 앞에서는 공개된 법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픈된 법정에서 이제 바울을 끌고 왔고 여러 명의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지를 온갖 뒤집어 씌워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죄도 없어 보이는 그 연약한 한 사람을 두고서 여러 명이 고소하고 고발을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들이 하는 것이 너무 악랄하고 너무 좀 저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정확하게 갈리오 총독이 재판하는 걸 보고 속으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갈리오가 각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시위를 하듯이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고 그러고 막 계속 소란을 피우니까 이 갈리오 총독이 화가 나서 확 내쫓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고린도 시민들도 이거는 너무 무례하고 악랄한 짓이라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낀 것이지요. 그리고 갈리오 총독이 이 유대인들을 법정 밖으로 내쫓았을 때에 무섭게 그 총지휘자였던 소스데네를 붙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보는 앞에서 때리는 거예요. 이 갈리오 총독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보면 때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은 단순히 한번 툭툭 치는 정도가 아니고 린치를 가하다, 그러니까 몽둥이나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린도 시민에 의해서 소스데네가 집단 폭행을 당한 겁니다. 문제는 갈리오 총독이 그걸 쳐다보면서도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어진 거죠. 오늘 이 고린도 시민들의 이 모습을 보면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있은 겁니다.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몄던 소스데네와 유대인들은 바울을 확실히 이 로마법에 얽으면서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을 했고 그렇게 시도했지만 결국 결론은 소스데네가 고린도 시민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함께 고소했던 유대인들도 말리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웃기는 일이 되겠지요. 결국 이 일로 바울은 이제 고린도 전역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 있었고 누구도 터치할 수 없었고 방해할 수 없은 이런 일이 됐습니다. 아마도 갈리오 총독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일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누구를 한 자는 그 법으로, 로마법으로 처리하겠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막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엄청난 일들은, 뒤집어진 엄청 사건은 누가 주도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구를 통하세요? 바로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들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고 상황을 역전시킨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역전 드라마를 쓰시는데 이 세상에서든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신다, 이걸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인 것을 어떤 알기는 압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삶에도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의문점을 푸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도 보면요, 이 구회 말에서 뒤집어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야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야구의 전설적인 야구의 어떤 유명한 분이 요기베라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 요기베라가 남긴 명언이었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역전을 시킨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전설적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계에서는 요기베라는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끝이 온 그때에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끝날 것처럼 보인다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아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끝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모든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그 마른 뼈 있는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불러서 보냈더니 인자야, 무엇이 보이냐? 여기저기에 사람이 다 죽어가지고 뼈가 왕상하고 그냥 흩어져 있는 완전 뼈 무덤만 있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느꼈던 그 감정은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하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이후에는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지만 현실을 볼 때는 완전한 절망이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깊은 절망, 그 현실이 마른 뼈 같았습니다. 그랬을 때 대언하라고 그럽니다. 뼈들아, 서로 살아나라고 그렇게 네가 직접 말해라.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는 거죠.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뼈들이 각각 이 뼈 저 뼈가 움직이가 붙어가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 근육이 생기고 피가 통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서로 막 모이더니 군대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를 보여줍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것이 것이죠.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기준이 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짜릿한 역전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기준이 뭐예요? 나 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수도 없는 박해와 조직적인 핍박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서 있은 그 한 사람 기준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역전을 만들으시고 역전의 드라마로 펼치셨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때가 바로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타협하고 서로 절망하고 무너지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되는 삶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준이 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이 바로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현장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빨리 움직여야 되고 남들보다 앞서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급한 문제도 있고 바쁜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스라고 대답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죠. 급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없이 움직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고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